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또 지옥의 삶이 무엇인지부터 또 살펴봐야겠지만 결국은 천국의 삶은 우리 마음에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이제 천국이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주일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관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 진짜 마음에 여러분 안에 그 평안, 희락, 화평, 감사,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예.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저 표정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 속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 천국의 상태를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평안과 희락과 이런 화평,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죠. 관계, 야다, 관계. 그건 현재형이에요, 항상. 나 과거에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공급받았든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 이 상태 안에 있어야 돼요. 즉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맛봐야 돼요. 이 상태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성화의 가정,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마음의 감각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근데 결국 이것을 맛봐야 돼요. 맛. 실질적으로 공부가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뭐라고 표현은 못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했죠? 꿀을 맛봐야 된다. 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죠. 꿀을 맛본 사람과 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태를. 그래야지 천국의 상태를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신앙의 힘이 생겨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즐겁게 행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율법이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봤어요. 무슨 말씀드리면 그거 다 알아. 그거 옛날에 나도 다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분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맛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맛봤으니까 그 옛날 추억팔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상태의 현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왕년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그 추억팔이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현재형.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런 자들은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온통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어요.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에 묵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의 깊이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는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샘솟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맛보고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리고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확증되고 완성되는 것이 영화,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공유를 해야 되고, 이 공유하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서로 위로와 평화와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역 가운데 없기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항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들만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서로 위로하라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를 나눈 혈육보다도 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지체. 그리고 오직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죠.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인데, 기도도 추가를 하지만 말씀과 성례가 가장 우선 기본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례 자체도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말씀이잖아요. 성찬은.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방편으로, 성경 공부든 예배든 지금 설교든 강의든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공급받는 이 상태인데,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그런 기복주의식 샤머니즘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너에게 아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구하지 말라고, 먹는 것, 입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할 때 이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또 문제 생겨요. 수도꼭지에 수도꼭지를 잠가야지 대야만 바꾸면 뭐하냐고요. 죄의 물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문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도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결국 이런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즉 말씀의 조명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역사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의 실체죠. 근데 처음으로 빛의 조명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러니까 빛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항상 스스로는 못 봐요. 어둠은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말씀이 주는 말씀 묵상 가운데 원리 중에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항상. 그래서 모든 우리 조직신학 강론에서도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와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말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죄된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나에 대한 바른 지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마음이 겸비되는 거예요. 야,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겸비돼야지 해서 겸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형상으로 닮아가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알아서 스스로 겸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낮아지는 거죠, 마음이.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생깁니다. 이게 묵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분을 깊이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자들은 자신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 나온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나의 생명으로 여기게 돼요. 생명으로. 그럼 이제 그런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담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얼굴에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얼굴에 있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타난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께는 말씀드렸듯이 악이 없어요. 악.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나의 부패되었던 마음들이 교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교정되고 생각과 사고가 올바르게 작동되는 그 상태가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구원 안에 있는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이런 상태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반드시. 누리고 못 누리고가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거 중생 회심했으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되겠지? 아니요. 중생 회심한 사람들은 이걸 더 깊게 받기를 소망하고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해요. 또 중생과 회심에 이르지 못한 자들도 이것이 결코 필요해요. 왜? 아 저런 게 있나? 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네? 이 소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중생 받은 자나 중생 받지 못한 자나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